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코로나가 지난 2월부터 지금 벌써 9월까지 몇 개월간,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때 또는 시기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앵커가 가장 많이 하는 멘트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말이 앵커들이 가장 많이 하는 멘트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개월 동안 경험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그 확산을 막기 위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하면 다시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을 멈추게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스스로 강화합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중대본이나 질본에서 언제쯤이면 우리 한국 교회에 현장 예배와 소모임을 풀어줄까?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줄까? 이 때와 시기를 매주 가슴 졸이며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2020년 올해처럼 때 그리고 시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혹시 올해 말고 때 혹시 시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시를 준비하던 고3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때와 시기, 고3 때 가장 많이 들어봤을 텐데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지금은 놀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다? 공부할 때다. 그리고 이 시기에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대학 가서 아니면 직장 가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조금만 참아. 지금은 공부할 때야. 이 말 참 많이 듣지 않았나요? 2030 세대인 여러분, 그때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때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 때와 시기는 언제쯤 오는 걸까요? 오긴 하는 걸까요? 그러나 정말로 전염병의 시대에는 이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지 전염병뿐만 아니라 몸의 질병을 치료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치료 시기입니다. 치료의 때. 의사들의 의사라고 하는, 의사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를 역시 여러분 아시나요? 히포크라테스는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잠언집을 남겨놓은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치료 시기, 치료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경험은 불확실하며 판단은 어렵다. 그래서 의사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환자, 함께하는 의료인들, 주변 여건들과 협력하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잠언의 말씀을 히포크라테스가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시기, 기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정확한 시기,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료인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의 시기, 회복의 기회를 놓치면 작은 질병도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래 카이로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제우스의 막내 아들로 등장하는 기회의 신, 행운의 신 이름이 바로 카이로스인데요. 카이로스의 신은 그 외모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늘 벌거벗고 다녔고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요 앞부분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 뒤꿈치에는 날개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카이로스 신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벌거벗고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움켜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내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고,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기 위한 것이며,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기회는 왔을 때 신중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의료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달리 신약 성경에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때가 찼고에서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구절에서도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원의 때, 그리고 심판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을 암시하는 뜻으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그리고 기대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기 시기에 이사야, 에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 구원의 때 카이로스가 반복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회복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기는 악을 행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자신들의 지혜를 따르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현재 우리의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와 비슷하게 결혼식, 장례식 등 모든 경조사가 사라진 적막하고 어두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레미야서 1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처음 에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축복이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시고 사랑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암울하고 심판의 때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에레미야 1장에 보면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유다의 마지막 왕조인 요시야 왕 때부터 요야김을 지나 시드기야 왕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조도 조선 왕조처럼 500년이었거든요. 그 500년의 역사를 담은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 각각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며 선을 행했던 왕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런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태어나던 때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단상들을 다 쓸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시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는 다른 왕들과 달리 주변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향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했던 특별한 일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 예배를 부활시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유월절이 어떤 절기이죠?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억하는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그 중요한 예배를 중단하고 바알을 섬기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다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이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하나님이 아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했고 바로의 힘을 하나님의 힘보다 더 의지하였습니다. 더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민족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과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파라오의 질서 아래 종살이를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출애굽, 구원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더 이상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다시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파라오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외치는 유다 민족에게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무려 70년을 살게 하겠다. 이 바벨론 포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버렸다는 의미일까요? 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심판의 말씀은 구원의 카이로스를 망각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라는 뜻일까요? 에레미야 27장에 예언된 말씀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기의 목적은 다시 살아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게 하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17절의 말씀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렸느냐. 아멘. 이미 우리의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로 사용됩니다.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죽임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이미 갈대아 지역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에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민족이 애굽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시절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의 신분으로 남의 텃밭을 가꾸며 주인을 위해 열매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 본 것처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파라오를 신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땅에서는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설적으로 바벨론 땅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안과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신앙의 포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답한 시간이 포로기를 보내는 것 같아, 신앙의 포로기 같아 라고 한탄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의 시간이 암울하고 불안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신앙의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지 않는
그런 일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경작하라. 그곳에서 새로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시기는 사라진 시간, 절망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기의 시기를 카이로스, 또 다른 기회이자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포로기의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계획 가운데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바벨론에서 흩어져 사는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70년이 아니야. 2년이면 돌아올 수 있어. 2년 이내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땅이 회복될 거야 라는 거짓 주장,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면 하루라도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회복과 축복의 예언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더 쉽게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우리의 욕망과 바람이 투영된 유토피아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나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시간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분명한 목적은 신앙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3편 1, 2절과 그리고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져야 합니까? 그래서 곧 백신이 나온다. 코로나는 위험하지 않다. 이 등과 같은 거짓 정보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귀가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짓 정보에 우리의 마음이 홀딱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의 눈과 귀가 향해야 할 곳은 그러한 거짓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파괴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통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열의 깊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파괴되는 것은 우리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먼 거리 때문이라고 신학자
폴 틸리는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 구원의 카이로스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과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로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던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여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예언서와 같은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다시 살아남, 부활의 시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통해 언약 백성들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코로나 포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카이로스의 신처럼 행운을 잡기 위해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뻗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잡기 위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과천교회 청년들 모두가 코로나 포로기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나 오히려 그 시간과 공간을 새로운 예배의 공간으로 경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 회복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모두 일어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포로기 시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절망과 어둠 가운데 믿음의 토대를 잃어가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땅을 경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 어두운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포로기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포로기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카이로스로 일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포로기 시기에 나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포로기 시기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며 이 땅을 경작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나의 믿음을 나의 소망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이 시간을 경작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텃밭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놓고 이 시기를 놓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에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지금의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경작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교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코로나 포로기 시대에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과천교회 청년교구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